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신년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수예배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사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 하늘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9장 부르신 후에 박성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모여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진 생각을 낮추고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감정과 자존심을 세웠던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영으로 주의 진리를 따라 살며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전쟁 중에 처해 있는 이웃 국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고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과 늘 깊이 교제하며 하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9장 전체가 너무 길어서 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애굽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린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출애굽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지난주까지 봤던 18장까지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구원과 섭리,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이야기,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보았고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겠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아래서 도착해서 11개월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원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송산되었을 때에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막제도가 여기서 24장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어주는 그런 고리가 됩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13장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고, 그리고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노래가 있고,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조직체를, 이스라엘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과 섭리, 그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제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들,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의 과정들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냐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전체의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강림하신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 체결의 마지막 장인 24장에서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의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게 되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침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축복산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그 비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내산의 율법은 마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것 같고 강렬한 여름의 태양빛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에 예수님의 교훈은 따스한 봄바람과 같다, 그리고 따스한 햇빛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시내산은 율법과 정의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축복산, 산상수훈에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경외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축복산의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마다 이걸 강조점이 달라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강조점이 다르는데 어디를 강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시내산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축복산, 산상수훈을 강조하게 됩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구약의 시내산을 상실했기 때문에 권위 없는 종교, 계명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19장은 계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도 동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장소는 시내 광야, 그러니까 시내산이죠. 우리가 지난 18장에 보면은 18장에서 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더 조직적인 그러한 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게 그것도 시내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서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이미 18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시내 광야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19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순서상으로는 아마 19장이 우선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할 장소는 시내산이죠. 우리는 시내산에서 잘 압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곳에 이르게 됐을 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의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독수리가 제 새끼를 광야에 보면 독수리가 있잖아요. 제 새끼를 업어서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이렇게 안전하게 그 새끼를 보호하고 이동하듯이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당신의 백성들을 섭리하시면서 인도하셨음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란 기업과 재산과 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보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백성들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너희를 나의 보물로,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책임지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과 그 소유물은 주인이 보호하고 주인이 아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신다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소유로, 보물로 삼으셔서 부모처럼 또 주인처럼 그들을 책임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5절 초반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나의 것이니 너희들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너희 것처럼 다 유지하고 관리하고 잘 돌보고 다스려라 하는 그러한 의미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책임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두 번째 이유는 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한 일은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중재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선교적인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이것을 너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가서 모든 이방 나라에게 가서 그들과 나를 알리고 그리고 그들과 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너희만 갖지 말고 이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만 누리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또 감사와 또 비전과 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많은 건강과 재물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이것을 사용하지 말고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데 우리를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이 성립되기 위한 제안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잘 주시고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너희에게 주신 언약대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안하신 것에 동의를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한 모든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것이 7절 8절인데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은 언약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일방적인 그런 보호와 구원과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복을 주시겠다.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지키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로 가득한 그러한 존재,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과 백성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보다 더 친밀한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언약식을 한 후에도 하나님은 중요한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는 성막 제도이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만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성막의 뜰에서 그들은 물두멍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드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만나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출애굽기에는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매번마다 사람을 만나시고 또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여금 사흘 동안 의복을 빨고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의 기슭을 돌면서 경계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경계를 넘어서 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경계를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죠. 경계를 무너뜨리셨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우레와 번개, 그리고 짙은 구름으로 시내산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은 산 기슭에 서 있게 됩니다. 우레와 번개, 구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에 불 가운데 임하시고 또 여호와의 거룩함과 그 영광이 그들의 백성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길 원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일종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한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법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남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그런 성막, 이제 25장부터 성막이 나오는데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방법,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런 율법과 또 그러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가까워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조심시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임재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 가지 현상을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되는데, 하나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오는 동시에 또 하나는 평안함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24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핏부림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해서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새 언약의 공동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조건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계약 조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계획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겠다, 감사해서 그렇게 지키겠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을 정말로 축복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참 신년을 맞이해서 잘 이게 말씀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지난주에는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분담해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셔서 우리 교회들이 그래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잘 섬겨가지고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왔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어떻게 또 오늘 본문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그런 본문으로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돌보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오늘날 교회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구원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들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천함으로 세상을 축복할 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그 말씀을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 간에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전날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